주요 말씀 기도회 2026년 1월 7일입니다. 새해 첫 수요일 바울 신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일과 새로운 의, 교리 중에 이신층의 교리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의에 대해서 우리 바울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인, 의로 인정받는다. 이런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겠죠. 칭의라는 뜻도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고 그들은 율법 전문가로서 옛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의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율법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은 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의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옛 율법 그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한 옛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정결예법이나 여러 가지 또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받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의로 그런 그의 서신서에 이제 의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영향 아래 아주 경건한 가문에서 바리새파였죠. 그러한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그는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라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회심한 후에는 그 이전에 자기가 열심히 지켰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의를 추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서를 통하여서 새로운 의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에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내용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고 비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는 새로운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이 없이는 그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었던 그러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의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새로운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남긴 새로운 의에 대한 가르침은 특히 로마서에서 두드러진다. 로마서에는 율법과 의에 대한 내용을 서로 대비하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율법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로마 교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자 디아스포라 아들이 흩어져서 로마까지가 속은 뭐 노예로 잡혀갔든지 그렇게 로마까지 간 그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저들에게 아직 남아 있었던 그 율법의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것인데 그 율법 잔재로 남아 있는 율법으로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 이제 의로워지는 새로운 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로마서에서 이런 강조의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율법으로 옛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과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특별히 그 의는 새로운 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과 죄인 누가 구원의 대상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 창기와 같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같이 하셨죠.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거기에 멀어져 있었던 저들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보통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우면 구원하실 거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까 아니면 의인을 구원하실까? 의로 인정받는다는 justification은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한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로마서에도 있듯이 저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는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새로운 의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의, 그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포한 그 의를 새로운 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옛 의가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의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의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 의라는 말도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형임을 칭해준다, 여겨준다. 그 교리죠. 이 교리인데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적 용어는 곧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한 인간의 믿음을 의로 여겨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개념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이신칭의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기절이 있는데 옛 번역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개역 개정 일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옛날 그 성경을 읽으면 좀 어렵죠.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 성경을 가볍게 번역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쉽게 성경에 다가가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쉬운 성경, 새 번역 이렇게 좀 쉽게 다가와야 돼요. 옛날 헬라어도요. 그 원어 성경 헬라어도 그 당시 시장 언어였다고 합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세 시대 오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독일어 성경이 이제 또 출판되고 그 이후 영어 성경들 그리고 각국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쉽게 번역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성을 지닌 아담 원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연결 다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로운 의로 믿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